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시 두 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고 깨끗게 하여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시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 높이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생애를 헌신한 한 그리스도인이 쓴 시를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까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을까요? 자,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사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감동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입니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고난과 수치의 생애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여금 세상에서 영광받는 일이나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낮추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대가 성공과 인기를 위하여 가끔씩 묘책과 꾀를 부릴지라도 그대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깊은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실적과 결과를 얻지만 그대는 실패와 치욕의 수렁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되씹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돈벌이에 성공하거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도 하겠지만 그대는 가난 속에서 값진 교훈을 배우며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로부터 매일의 만나를 얻어먹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것이지만 그대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진리를 위하여 계속적인 수고와 짐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 그대에게는 너무나 큰 양심의 고통과 고뇌를 안겨줄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허영과 유행과 돈 문치 속에 자신의 생애를 팔아버리지만 그대는 참된 가치와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외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은 길로 몰고 다니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분의 뒤를 따르기로 선택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의 사는 길이 어떠한지 보이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받습니다. 의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선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망치는 사람도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도 택함을 받습니다. 십자가 피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주어져 있지만 그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의 생애에는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시를 읽겠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진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선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어떤 성도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가장 큰 위선과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 그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큰 위선,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위선이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읽지 않는 성경을 교회에서 크게 읽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선이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미소를 교회에서 넘치게 흘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선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행하지 않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교회의 교인들에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선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무뚝뚝하고 냉정하며 독선적인 사람이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유머 있고 관대한 사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선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성직자가 교회에서는 거듭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위험. 무엇이 가장 큰 위험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위험인가요? 목사님의 말에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위험입니까? 기적과 치유와 방언은 열렬하게 구하면서 성령의 9 열매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위험입니까? 하늘의 능력은 열심히 구하지만 성령의 호소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위험인가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뜻, 내 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사탄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환란에서도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엄청난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위선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와 충성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희생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고